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오늘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옥문을 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교회 부흥의 3요소였습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뜻은 다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가 고난과 핍박과 순교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때마다 초대교회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침체되어 있다라고 하면 부흥, 오늘 이 단어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중직자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한날 3시간 간격으로 이 부부가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에 봤더니 거짓말하는 사탄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렇게 책망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에게 거짓을 동원해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죽음을 통하여 거짓말하는 사탄의 영을 교회에서 추방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거룩성의 회복을 통하여 다시 교회가 부흥하게 만드십니다. 두 번째,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털틸리는 인간에게는 세 개의 불안이 있다. 그렇게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재의 불안이 있고, 양심의 불안이 있고, 죽음의 불안이 있습니다. 이 불안들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에 사람들은 쉼과 안식과 평안을 찾지 못합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늘 피곤하다, 힘들다, 이게 입에 붙어 있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도행전 5장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길을 나설 때에 사람들이 환자를 침대나 요에 누인 채 거리로 메고 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도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이기만 해도 치유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일어나는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 다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병들고 아픈 그러한 육체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모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는 것도 습관이고 안 모이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런데 모이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교회 행사에 부지런히 모여 함께 주님의 일 힘있게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론에 보니까 옥문을 여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시는 하나님이시고 사탄은 닫는 일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자 사탄의 역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거짓의 영을 부어주어서 초대교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증가합니다. 사탄은 후퇴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을 넣어둡니다. 오늘 17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은 누구일까? 구체적으로 가야바와 그의 장인인 안나스를 의미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유대의 최고의 법정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의 수장입니다. 종교계에 있어서 굉장한 실권자들입니다. 자, 오늘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 부활이 없고 영적인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땅에 있습니다.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을 하고 유대교는 쇠퇴합니다. 기독교로 개종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불신자들이 유대교보다는 기독교를 선택을 한 겁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지금까지 유대교에서 기득권을 누렸던 이들이 두려워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직감하면서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시기심이 무엇일까?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샘내고 미워하는 마음, 이게 시기심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울왕이 듣고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시기심이 발동한 사울이 먼저 죽습니다. 우리는 시기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남들이 나보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칭찬해 주면 됩니다. 격려해 주면 되고 잘한다, 그렇게 그를 위로해 주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낮추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자, 이런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옥에 갇힙니다. 18절입니다. 저는 이 사도들이 옥에 갇힌 이 장면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는데 사도들을 옥에 가두셨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고난이라고 하는 감옥에 집어넣으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이유를 분석할 수는 없지만 단 한 가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친히 그 감옥에 오셔서 우리를 감옥 밖으로 끌어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국에 리우 전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윈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1958년 허난성에서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1974년에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때부터 전도자로 중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지만 중국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무려 30여 차례 체포가 되고 4번 구속당합니다. 그는 끝없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2번째 수감 때에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중국 공안이 그에게 묻습니다. 지금도 도망갈 생각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윈 형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도망갈 기회가 된다면 도망갈 것이다. 그리고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공안이 다시 물어봅니다. 너의 사령탑이 중국인이냐 외국인이냐? 이때 윈 형제는 나의 사령탑은 하나님이십니다. 또다시 중국 공안이 물어봅니다. 너의 사령탑인 예수는 너가 잡혔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렇게 조롱합니다. 이때 윈 형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4번째로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는 살 희망이 1%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윈 형제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계시록 3장 7절입니다.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오게 갇혔을 때에 착고를 열고 옥문을 여셨던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동일하게 윈 형제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대낮인데 4개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윈 형제는 물 흐르듯이 그 문을 통과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 일을 회상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친히 감옥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4절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걱정할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무서울 것 없어라. 시편 56편 8절과 9절을 역시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나의 한탄을 기록해 두소서. 이 눈물을 당신 부대에 담으소서. 그런즉 후에 내가 부르짖는 날 나의 원수들은 물러가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 편인 줄을 알 것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옥문 밖으로 끌어냅니다. 이 옥문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감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옥문을 지키는 철통 같은 수비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문도 닫혀 있고 수비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주의 사자들은 사도들을 옥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주의 사자 누구일까? 천사입니다. 천사는 어떠한 존재일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천사가 나타나
사도들을 옥 밖으로 끄집어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하면 웃을 겁니다. 천사들이 어디 있어? 하지만 신앙생활은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것도 있지만 성경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어떻게 건넌지 아십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로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를 수 있습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이게 가능한 사건입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제가 주석책을 보니까 천사들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봤더니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지진으로 인한 탈출이었다. 굉장한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려서 탈출하게 됐다. 또 하나는 베드로의 친구였던 간수가 옥문을 열어주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논리를 초월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하여 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끄집어낸 것일까? 그 이유가 오늘 20절에 나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20절을 보니까 간단합니다. 가서 서서 말하라. 이게 사도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끄집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고 하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고 건강만 주시면 내가 주님의 일에 목숨 바치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질만 주시면, 부자가 되게 해주시면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직분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번 직분만 주시면 내가 죽도록 주님의 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건강 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직분을 주셨어도 많은 사람들은 그때뿐이지 대부분 사명을 잃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을까? 이유가 32절에 나옵니다.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사도들이 새벽에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사명에 순종하는 사도들의 그 순종의 속도를 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새벽에 갔다는 겁니다. 새벽에 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사실 이 사도들은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다 붙잡혀 옵니다. 성전도 공개적인 장소입니다. 붙잡혀 올 것이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를 초월을 해서 오늘 사도들은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약의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할 때에 사람과 짐승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보니까 짐승을 죽이기에 아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짐승들을 살려두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도 살려둡니다. 나름대로 아마 쓸데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게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결국 일을 잘해놓고도 책망받을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 또다시 체포가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그들을 세웁니다. 재판관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1차 투옥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그 일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꺼내지 말라고 했는데 왜 성전에서 예수의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 오늘 29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공회에 있는 재판관들을 향해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의 주제는 세 가지. 하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십니다. 헤롯 대왕의 임금도 아니고 로마의 황제가 임금도 아니고 빌라도가 우리의 통치자가 아니라 우리의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멋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사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옥에 투옥됐을까? 죽었을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구출합니다. 그리고 이 공회에서 재판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구출해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죄와 사망에서 구출하신 이유는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러한 주님의 분부를 우리는 이행해야 할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 숨쉬는 이유, 그것은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일에 즉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미루지 않게 하시고 즉시 실천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